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생명이 신비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명의 신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망도 신비입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 또 사망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죽는 순간에 우리 모든 존재가 다 멸절, extinction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그 이후에도 우리 존재는 계속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생명도 신비고 사망도 신비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내진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다. 신명기 말씀인데, 오묘한 일을 우리 인간이 다 헤아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사망은 왜 온 거죠? 그렇게 생명을 받아서 계속 살면 좋으련만 왜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은 왜 오게 된 거죠? 사망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다. 사망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 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시간은 성경이 잘 안 찾아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아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 속에 사망이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모든 후예들, 모든 인간들 역시 소위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살게 된 그 죄성 때문에 모든 인간들도 다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뿐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다 그 가지고 태어난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
죄와 사망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른 사람 말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망의 문제의 해결은 무엇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사망의 해결은 무엇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죄가 폐하여지면 그 죄와 결부되어 나타난 사망도 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증거하는 바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무엇을 폐하시고 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폐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은 사망을 폐하실 수가 있었는가? 무엇을 먼저 폐하셨기 때문에? 죄를 폐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죄를 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폐하심으로 부활로서 사망을 폐하셨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두 가지를 드러내셨다. 두 가지가 뭐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 바로 불우 아닙니까? 불우. 불멸 아닙니까? immortality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로서,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서가 의미하는 바죠.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셨다. 그 불멸은 영원 불멸뿐만 아니라 몸의 불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먼저 실현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망이 왜 오게 되었는가? 사망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폐하심으로써 그 죄 때문에 오게 된 사망도 폐하시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로서 입증된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예고도 없이 난데없이 느닷없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불멸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거듭거듭 예언해 주신 거죠. 사망이 멸해질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 속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세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첫째로 이사야 2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은 구약 성경 995면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엇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멸하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태어났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사망을 멸하시면 사람들이 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도 땅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사야 26장 19절이 나와요. 이사야 26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한 페이지 넘기기가 좀 어려우신. 자,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에 부활의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누구를?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예언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 예고하고 있는데 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메시아의 대망 사상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폐하여지고 생명과 불멸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볼 텐데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면, 구약성경 1257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3번쯤 얘기하는데 3번 얘기할 때까지도 못 찾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번 5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다니엘서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무엇을 얻는 자도 있겠고 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가 의미하는 바는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거죠. 죽었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티끌이 되어서 본 흙으로 돌아가 먼지가 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썩어진 그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리라고요? 심판이 부활로 나오리라. 둘 다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영생과 영광의 부활이 있고 심판과 수욕의 부활이 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영생과 영광을 얻는 자들도 있고 수욕과 심판을 받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누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누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악에 의해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빨리 찾아주시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데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인간의 구원이 선악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자는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삶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공히 증가하는 사망과 생명의 신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넘어서는 우리 호기심, 우리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계시된 말씀 안에서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이 철폐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부활과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된 말씀이 틈새 아직도 내가 명확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 궁금증, 우리 모든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는가? 주님과 나 사이가 상관이 있게 되었는가? 나는 죽음, 그 이후에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명백한 청사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지적인 호기심에 대한 해답만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우리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증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마지막 구절이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신약성경 249면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0절 11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두 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병들고 사고를 당하면 몸이 손상을 입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돼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만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부활로서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영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각주에 산 것에 번호가 붙여 있는 분은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헬 해가지고 생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즉 산 것이니라 의미는 헬라어로 우리 영은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무엇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이라고. 같은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성령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부활의 영,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것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십니다.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 많은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과 상관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다 알지 못해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어 생명과 불멸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 믿어 생명과 불멸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